오늘 3월 20일 금요 성령 간증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의 기도, 그발 강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기도할 때라 지난주에는 에스라의 아하와 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발 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상생활이 멈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게 멈추어지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기도가 뭔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 저에게 기도의 정의를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하는 문제들 가지고 내가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장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 한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오늘 보았습니다만, 3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포로지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나 예언자, 왕들에게는 기름을 붓죠. 이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민족의 리더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고민거리, 질문, 의문사항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묻습니다. 영적인 선지자이죠. 구약 성서학자가요,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참 많이 있는데, 예언자들, 많은 예언서를 쓴 예언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유식한 예언자일까, 누가 가장 무식한 예언자일까 연구를 했어요. 언어나 표현이나 또 삶의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서 어떤 선지자가 가장 유식한 선지자일까, 어떤 선지자가 가장 무식한 선지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견해는 가장 무식한 선지자로 호세아 선지자를 꼽습니다. 물론 그가 예언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부분들이 무식하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들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식한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학자들은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꼽지 아니하고 오늘 나오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가장 구약 성경에서 유식한 선지자라고 꼽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방 백성, 바벨론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멸망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버려진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왜 유식한 선지자로 학자들이 꼽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 많은 환상과 또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묵시가 담긴 계시들이 보여지는데, 이 에스겔서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의 기도. 왜 강가에 가서 기도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특별히 강가로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전도여행 중에도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강가가 기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형편을 아랬던 곳이 바로 이 강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가졌던 질문, 삶의 환경이 바뀌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강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 바로 이 강가, 기도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전체를 볼 때 좀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가졌던 세 가지 질문을 나눴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과연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가졌던 질문이 기도 가운데, 에스겔서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깨달음이 에스겔서 36장 말씀 6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왜 멸망당했는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우상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 분노로 그들을 심판해서 이방의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요즘 어려운 때다 그렇게 주눅만 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정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은 대로 내려놓고 고치고 바꾸고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소망이 있는가? 깨닫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죠. 에스겔서 3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생기로 덧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골짜기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요즘 다 답답한 때를 보내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 건가?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약이 연기가 돼서 힘드시죠.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 건가? 경제학자들도 나름대로 분석은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고 뵙고 싶은데 그게 사람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마른 뼈 골짜기들, 이제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도 봄은 온다. 새싹들이, 꽃몽우리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봄은 온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보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만날 그날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발목, 무릎, 허리춤까지 헤엄할 때까지 차집니다. 그 사방의 합계를 척으로 재어보니까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 여기도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다.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재점검하고 정립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아무리 우주를 정복한 것 같고, 요즘에 AI 시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인공지능의 시대인 것 같아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공포를 가져요. 온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요, 화장지 품절이래요. 품절. 살 수가 없대요. 아니, 그 대단한 풍요로운 나라, 전 세계 40% 50%의 자원을 쓰는 나라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휴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후진국을 가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살 수가 없을 정도래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 그냥 시간만 지나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엎드릴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은요, 물론 고민해야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고민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발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즘 선포하는 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는 믿음의 선포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실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의 모든 교통의 수단들이 단절되고 경제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늘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 현대의학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이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는 백신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서 속히 발견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하나님 목회적 돌봄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현장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노역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소망 중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